오늘은 우리가 자아상 설교를 계속 진행하는 중에 지난 설교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인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재미나 열매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이 성장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신앙이 자라는지, 처음 신앙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오늘은 첫 단계, 신앙생활을 처음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에는 단계가 있구나,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뭐죠? 시집, 결혼, 장가 이렇게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면 뭐 하는 단계가 오죠? 자라야 되는 거죠. 그죠? 아이가 건강하게 잘, 또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 자라는 것이 그 아이가 그 다음 단계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태어났으면 자라는 단계가 오는 게 맞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면 그게 좀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 믿으면 신앙 성장의 첫 번째 단계인 태어나는 단계, 쉽게 말하면 신앙을 갖게 되는 구원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는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는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는 1단계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는 것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한 2단계쯤 왔을 거다. 2단계는 성장하는 단계거든요. 믿음이 이렇게 막 자라가는 단계인데, 1단계,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단계도 아닌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2단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물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 사람은 1단계 사람입니까? 2단계 성장한 사람입니까? 1단계 구원받은 단계 사람입니까? 몇 단계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실 때? 바리새인 잘 모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 성경 말씀을 외웠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전혀 믿지 않았죠. 그들은요, 1단계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자기들은 최고의 경지에 3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기가 찬 거예요. 야, 너희들은 지금 제로 단계다. 너희들은 1단계도 못 들어갔어. 그런데 뭐 성경을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자기들은 3단계에 이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뭐 하나님 믿어왔으니까 나는 3단계야.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제로에 제로. 1단계도 못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는 단계도 못 들어갔는데 자기들은 3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몇 단계쯤 될까? 나는 한 2단계는 될 거야. 그런데 1단계도 안 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 단계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신앙은 성장할 때 처음부터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지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 없고요. 1단계, 오늘, 다음 주는 2단계, 다음 주는 3단계에서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2단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1단계도 못 들어갔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내가 1단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단계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기는 이제 막 2단계다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3주 세 번째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신앙에는 3단계가 있구나. 그 단계를 이게 단계를 나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 3단계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 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 내용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청중을 앞에서 길가에서 이게 보니까 우리 교회당 안에처럼 이런 장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때 주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자기들이 그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파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요, 그 예수가 그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된 예언자로 오신다, 예언되었던 말씀, 예언자에 의해서 말씀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거라는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이 3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네요.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그분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 내용입니다. 그래서 38절을 우리가 다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38절 맨 앞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38절이 구원의 단계 이를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상태를 첫 번째 단계라 말합니다.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뭐로 시작됩니까? 회개로 시작되는 거죠. 회개해야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단계, 구원받는 단계를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단계에 이르느냐? 첫 번째 단계에 이르는 방법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제 이렇게 성령까지 선물로 받는 이 단계까지가 1단계입니다.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는 단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뭐가 된다고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누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구원받지 못한다, 이 단어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는데 아직 재림이 안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시기를 바랐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두가 뭐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 하지 않으려고? 멸망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깨끗한 천국에 죄 없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요. 우리 죄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멸망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용서받아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인데, 인생을 보니까 전부 다 죄를 다 지은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해야 용서받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했잖아요. 이렇게 그냥 자기 잘못한 것을 억지를 부리면서 막 달려들면 부모가 용서해 줍니까? 용서 안 해줍니까? 너는 5대 맞고 1대 더 맞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매를 들려고 막 이렇게 아빠가 너 왜 이런 일을 했어? 매를 딱 드는데 아빠 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시간 지나갔어. 호적을 파버리라 막.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두 다 회개에 이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잘못한 죄를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울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지금 짓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럴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우리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회개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걸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뭐 할 마음이 없어요? 회개할 마음이. 우리는 인생 살다가 나름대로 자기 고집이 다 생겼어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제 완고할 상태에 이른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회개할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회개를 뉘우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회개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과거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을 보통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회개가 다 아니란 사실을 아십니까? 뉘우침이란 것은요 회개라는 문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이 뉘우침입니다. 회개는 아닙니다. 완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시작할 때 뉘우침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회개를 한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뉘우치는 게 회개지 또 무슨 이상한 궤변을 말씀하십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습니까? 안 뉘우쳤습니까? 뉘우쳤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왜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날씨가 덥다고 대답도 안 할 겁니까? 지금 시원한데, 공기가 시원한데. 예? 가룟 유다는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뉘우치기는 했습니까? 뉘우치기는 했죠.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 그랬죠. 그럼 아까 지게 회개하지 않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뭘 안 한 겁니까? 회개 안 한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뉘우쳤는데 그가 얼마나 뉘우친 줄 압니까? 그 가룟 유다가요, 돈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가서 마흔에 한 대 감하는 그 채찍 끝에 뼈 쪼가리 붙여가지고 때리니까 예수님의 살에 박혀가지고 뜯어낼 때 핏방울 터지는 이런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이 가룟 유다가 그때 통렬하게 뉘우쳤습니다. 내가 나의 아무 죄 없는 스승을 내가 팔아먹었구나.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은 30 주었던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 다시 풀어주세요. 돈 30 도로 돌려드릴게요. 대제사장이 이제 끝났다. 나 필요 없어.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거부하니까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그 앞에 탁 팽개치고는 그냥 밖으로 쫓아나갔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워서 고통하고 뉘우치고 이러다가 양심이 괴로우니까 나중에는 나무에 매달려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뉘우쳤어요. 그런데 뉘우침으로 끝난 겁니다. 잘못됐다는 까지는 하고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고 후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후회한 겁니다. 후회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한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후회한 겁니다. 여러분 눈물 퍽퍽 흘리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뉘우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눈물 뚝뚝 흘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회개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가룟 유다도 구원받아야지. 얼마나 뉘우쳤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정도로 괴로워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 회개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칩니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것은 무엇으로 아는 줄 압니까? 예수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보아서 안다. 사람이 바뀌었냐? 변화되었느냐? 변화된 모습이 있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뉘우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간 흔적이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성도는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막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잘못된 뉘우칩니다. 어려운 문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기도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회는 했는데 개를 안 한 겁니다. 감정적인 뉘우침을 했는데 자기의 삶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완전히 돌아서는 행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후회하고 뉘우쳤다고 말하지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뉘우침은 회개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지만 회개라는 문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회개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뉘우치고 내가 울고 난 다음에 이제 속이 편해지니까 울고 나면 좀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복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 하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벌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전쟁에서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불렀는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똑같은 짓 또 한 거예요. 뭘 안 했다고요? 회는 했는데 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세상과 돈밖에 없지요. 세상 살 때 돈하고 세상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막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위해서는 희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돈의 문제가 생기면 뭐 예배고 뭐 예수님을 다 팽개쳐 버리고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살던 삶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뉘우치는 것밖에 없죠. 아마 또 돌아와서 또 뉘우칠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된 줄 아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요. 회만 하지 말고 뉘우치기만 하지 말고, 성경에 어디에 뉘우쳐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회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번째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어라. 뭘 바꾸어라? 회개가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근본적인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이쪽으로 막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거 바라보고 막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내가 뭔가를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뉘우치고 다시 계속하면 회만 계속하는 거예요. 회만. 오늘도 회, 내일도 회, 계속 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가야지 하고 방향을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 방향, 하나님이 있는 쪽으로 나가는 그것을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전부 다 회만 하고는 자기는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방향을 바꿔야 진짜 회개가 됩니까? 왜냐면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계속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막 나가다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고통과 모든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말씀을 들었든지 어쨌든 뉘우치는 그 순간이 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딱 바꾸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히 이제는 세상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와 축복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이제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우리가 배울 때 뉘우침으로만 배워서 항상 울고 불고 뉘우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고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많이 바뀝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정말 많은 게 바뀌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좀 오래 좀 하다 보면 이제는 딱 자기 생각의 틀에 딱 잡혀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상황이 그래서 나는 이 길 갑니다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또 합니다.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네요 해놓고는 다시 또 그 길 갑니다. 회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개를 안 하는 거예요. 개를 해야만이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역사 없이 인생을 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없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니 저렇게 저 양반 회개해놓고 다시 똑같은 일을 또 저질러?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저게 회개한 사람 맞아? 이렇게 막 비난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비난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난은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아니 회개했다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못을 범할 수 있어? 어떻게 똑같이 또 잘못한 회개한 것을 똑같이 다시 또 범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사람이 회개하고 나면 그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는 순간에 어떤 분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일을 안 한다 합시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돼 있겠죠.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렇게 바뀌어진 것을 성화, 완전한 변화, 영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어떤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느냐,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뿐만 아니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주변에는요, 정말 세상 살 때 난폭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막 집안일 돌보지도 않고, 막 월급 받으면 받은 돈 가지고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노름에서 탕진하고 막 이러다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분이 그동안 하도 제된 생활을 오래 해놓으니까 분명히 잘못된 건 뉘우치고 방향을 틀어서 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가겠습니다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났다가 회개하고 또 다시 또 결단하고 또 가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된 삶을 계속 막 가는 거예요. 또 반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저 양반이 안 믿기 전에 행동 똑같이 하고 있네, 이렇게 비난합니다만, 저는 볼 때는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고쳐서 하나님께로 이 방향을 틀어놓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 하고 박수를 쳐줄 거예요. 지금은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점점 변화되어 갈 거야. 왜냐하면요, 방향을 틀어가지고 제가 자빠지면 어느 쪽으로 자빠지겠습니까? 여기서 자빠지면 홀라당 뒤로 자빠지기 전에는 어디로 자빠지겠습니까? 앞으로 넘어지겠죠. 앞으로 주면 다시 일어나서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러면 점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요. 문제는 방향을 안 바꿔놓고 뉘우치고 계속 거기서 또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 계속 여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구원받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욕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뉘우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야지 하고 방향을 딱 틀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똑같은 일을 저질렀지만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여기는 눈물 흘리는 건 밖에 없고 의지적인 결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딱 결단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 우리는 의지력을 갖고 있어도 이룰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결단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길로 점점 가면서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세월을 6개월을 씨름하고 1년 씨름하고 2년 씨름하면 사람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3년 지나면 사람이 바뀌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5년 다 신앙생활하고 10년을 교회 생활하는데 똑같아. 옛날 모습하고 똑같아.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어. 왜요? 회는 하고 걔는 안 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야.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 가는 길 그대로 쳐다보면서 계속 그 뉘우치기만 하고, 왜? 마음은 괴로우니까 뉘우치고 또 가고 뉘우치고 가고 계속 그 일을 하니까 그 집안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 방향을 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방향 트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그 길 가는 거야. 그러니 거기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뭔가 좀 헌신된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든 게 결론적으로 가면 딱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뉘우치고. 그러다 어려움 당하면 탁 막 웁니다. 막 잘못했다고 막 회개합니다.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또. 제가 한번 이제 질문 한 가지 더 하고 이제 지나갈 텐데, 어떤 분은 보면요, 자랄 때부터 정말 좋은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서 집안도 여유롭고, 그러니까 성품도 온유하고, 그렇게 잘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지나면서 막 이렇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막 갈등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10배나 인격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이제 막 교회를 다녔는데 훨씬 더 인격적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와,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인품이 됐다. 자, 물어봅시다. 그 사람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품이 좋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회개는 그 사람의 지금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워낙 인격이 잘 돼가지고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 자라서 아무런 흠이 없이 자라는 인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간 적이 없으면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아직까지 구원이 주어진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보냐면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상태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태 보면 맨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찾아갔다가 또 자빠지고 엎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런 상태를 보겠죠. 주님은 상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갔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그것 보시는 거예요. 변화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을 하나님께 틀고 1년, 2년, 3년, 세월 지나면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교회 다닐 때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면 큰 변화를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3년만 딱 지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우리 교회 나와서 3년을 딱 지나고 나면 3년 전에 자기 모습과 3년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작년하고 올해 이러면 좀 구분하기 좀 어렵지만 3년이 가장 가까운 기간이 다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만 하는 사람? 계속 해만 하는 사람. 걔는 안 하고 해만 하고 있는 사람은 변화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우선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다. 회개는 뭐라고요? 뉘우치는 거다?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뉘우치만 끝나면 안 돼요. 그다음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전체를 가르쳐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 방향을 바꿔서 회개하는 방법이 없을까? 간단하게 3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한다, 회개한다. 그냥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이런 더운 여름을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밥 주라, 밥부터 먹습니까? 그러면 밥 먹부터 뭐라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손 좀 씻고 오세요. 가서 좀 샤워라도 하고 오세요. 그러지요? 왜요? 그 온몸, 온 밖에서 더러운 것들 다 묻힌 채로 그러다가 또 고기라 떨어지면 또 손으로 쥐어 먹고 이러다 보면 모든 병균들이 입 안으로 다 들어가서 몸 안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질 같은 걸 굉장히 쉽게 걸려요. 예? 내가 며칠 전에 마셨던 물병인데
마셔도 균은 이게 붙어 있습니다. 안 씻고 계속 마셔보세요. 여러분 안에 배탈이 나요. 여름 같은 데가 더 심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가서 먼저 손부터 씻으라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죠? 손 씻으라니까. 박본순 집사람 기분 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눈으로 보고 듣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도 모르게 죄가 묻혀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알고 지은 죄들, 모르고 지은 죄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왜 기도해요? 하나님도 뭐 그걸 추적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했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약해서 넘어진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하셔요. 저는 성찬식 때마다, 성찬식 회개하는 시간마다 기도 제목, 회개 기도 제목을 꼭 적어 놓습니다. 지난 7월 달이 그 성찬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은 무슨 죄를 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슨 죄를 회개했냐면 7월 30일이 제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내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아내 회개해요. 그럼 아내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제 아이들 집에 가 있거든요. 여보, 내가 성찬식 때 이런 죄를 했는데 혹시 기억난 거 있으면 용서해줘. 우리는 죄 지으려고 할 때 결심해야 죄를 겨우 짓습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죄를 짓습니까? 요 자동 기계들이 많네. 자동 기계들.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이죠.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한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라도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죄 용서함 받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길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는 영적 목욕탕과 같아서 교회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교회 나와서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날마다 죄 용서함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잖아요. 38절에 회개해라, 그러면 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물론 여기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세례가 왜 들어갔냐면, 세례는 내가 죄 용서함 받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내 인생을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것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공포를 하면 그때 베푸는 것이 세례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회개했기 때문에 받는 세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압니까? 내가 누군가의 죄를 지었다가 고민하고 찾아가서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받는 사람 듣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죄 용서함을 기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분명히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세상은 죄를 짓고 벌 받아도 그게 기록에 남아 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면 그 죄를 완전히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얗게 내가 만들어줄 거다. 진짜 주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는 우리의 과거에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습니다. 3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회개하여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죄 없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수록 하려면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을 때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죄 용서함 받고 깨끗함 씻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받는 영은 악한 영입니다. 귀신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잡신들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곳에 들어와서 완전히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나면 완전히 그냥 망하는 인생 만들어요. 그 집안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귀신의 영이 임한 무당 군내림 신앙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망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요,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요, 놀라운 선물을 갖고 오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무엇으로 받을 것이다? 선물로 받을 것이다. 뭐 때문에 이 기록했을까요? 성령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을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물로 줍니까?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일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부어주셔서,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놀랍게도 기도를 더 하고 싶어 할 때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통계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아픈 사람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시고, 이웃을 돕고 섬기고, 다른 사람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상담하는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보통 사람은 잘 하지 못하는 큰 일들을 결정하는 거 보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뭐한 사람한테 회개한 사람한테, 깨끗한 심령 있는 사람한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절제의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절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회개 안 하고 더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뭔 줄 아세요? 해야 될 일은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 있는 능력, 그거 성령이 주신다는. 성령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인생 실패하는 문제가 뭡니까?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꼭 해야 될 일은 계속 미루다가 인생 망쳤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딱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주시는 선물이 뭔 줄 압니까? 아, 이거 안 해야 될 일이지 하면 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인데 다른 사람 나 미루는데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절제 은사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제 은사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받아요? 회개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방향을 완전히 함께 돌린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절제 은사, 화가 막 일어난,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래 참음의 은사를 줘. 전에 같으면 막 난리를 피우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씩씩거렸는데,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방향을 틀고 난 다음에 주님 더불어 살아가는데 전에처럼 분노가 안 일어나요. 전에처럼 화가 그렇게 안 나.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조절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래요. 선물로. 지혜의 선물 주시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해서 잘 키우는 게 우리가 필요한 지혜인데, 부모에게도 그 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키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욕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줘요?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어떤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회개해서 깨끗한 심령을 가질 때 그때 주신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과거에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은 안 돼, 이러면 우리는 안 되지만,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때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도 우리가, 지혜의 영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혼권의 열매도요, 어떤 사람이 영혼을 맡겨주신 줄 압니까? 심령이 깨끗하면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영혼들을 맡겨주세요. 너는 네 목장은 영혼을 맡을 수 있겠다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맡겨놓어 보세요. VIP 와서 막 붙어 있으면 오히려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목사나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방향을 딱 트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내가 발로 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뉘우치고만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믿음의 단계가 2단계, 3단계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 재미없겠습니까?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예배소서 4장 30절 보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인치심을 받았다. 내가 너를 보증해 주마. 너는 내 자녀야. 로마서 7장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누구한테 가느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못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방향을 딱 튼 사람은 주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그래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나 모든 역사들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회개의 영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 잘못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여놓았습니다. 옆에다가 뭐하라고? 훈련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 되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기를 소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